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먼저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교회가 처한 환경을 먼저 봤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았고,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그들은 오래 양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하면서 항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편지에 모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오늘날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면은 대개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많아요. 무신론자, 아예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프라이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놓고 어떤 이 신앙의 표현이라든가 종교적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거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이 원래는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쓴 방법이 모든 종교적 행위를 그 공공장소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 그 신앙적인 면에 그 표현을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들이 거의 다 종교적인 면이 많이 있죠. 재래적인 면이 그 재정 일치가 되면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여러 신을 믿었죠. 여러 신을. 그래서 이 다신교입니다. 폴리티이즘입니다. 근데 이 다신교라는 게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처음에 인도에 선교사들이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믿는다는 거야. 야, 여기야말로 이 복음에 정말 수확을 할 수 있는 데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신도 다 믿는 거야. 진짜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신들을 믿고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이방 시대의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주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의 기도였고,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컸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에서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적 건강이 아니고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평강, 샬롬이라는 면이 육체적인 면의 건강, 정신적인 면에, 정서적인 면의 건강도 있고 사회적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발점은 영적 건강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목자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면도 있는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격려하고 독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절에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을 감사한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말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면 아노라. 이걸 알기 때문에 위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말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앞에 for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절에서 이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런 뜻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볼 때 이는이란 말이 나오는 거,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는 걸, 이걸 대단히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 순서가 앞뒤가 뒤바뀔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는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서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always라는 말이 나와요. We always thank God 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도 continually mention you in our prayers.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당신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도 감사하며 그들을 언급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뭘 그렇게 기억하고 언급하고 감사하냐면 세 가지죠.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인데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란 말이 뭡니까? 실상. 현실이란 말이에요. reality. 요즘에 이 TV에 보면 리얼리티 쇼 있죠? 리얼리티 쇼가 어떤 겁니까? 부부가 아닌데 실제 부부처럼 살게 되고, 애인이 아닌데 막 애인처럼 데이트를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보고 리얼리티 쇼라고 그래요. 실제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근데 믿음이,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전 믿을 때, 이 역사라고 할 때,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역사면 저는 그냥 국사, 세계사, 이 히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 Work of faith, 믿음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적 행위,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activity of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삶에 당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변화는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들로 산으로 안 나가고, 골프장으로 안 가고, 낚시터로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교회를 오잖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겠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 보여주는 것. 믿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면이 있다니까요. 어느 것이라도 내 삶에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미워했던 사람끼리 화해하기도 하고, 마음을 열려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분이 한 20년을 서로 연락을 끊었던 동생과 다시 연락하는 장면도 봤어요. 믿음의 역사야.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다니까요. 바로 그 뒤에 1장 8절부터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이 소문나. 왜 소문날까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나죠.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또 그들이,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면 우상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그건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당장 주일날 성경 읽고 교회 가고, 주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서 뭔가 전보다 행동과 말이 달라지고, 그게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달라져. 제가 처음에 목회한 데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최초로 나온 사람이, 처음에 그분이 나올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찌들린 인생으로 딱 나왔어요. 보기에도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외모부터 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화장품 값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눈에 보여. 빛이 나고 얼굴이 맑아지고 달라져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왔어요. 참 감사했어요. 축하해 주러
온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짠가 보러 왔대. 진짜로 변했는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가정 전체에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다? 전혀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진짜인지 다 지금 실제로 구경하러 온 거야. 축하하러 온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역사야. 믿음을 통해서 삶에 뭔가 변화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는 work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NIV 성경에도 수고를 그냥 work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labor라고 되어 있어요. labor. 이게 labor와 work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labor는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이 출산하는 거를 레이버라고 그래. 영어로 여자들이 출산하는 거를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산하는 방이 레이버룸이야. 아마 그게 엄청나게 수고가 있는가 보죠? 있는가 보죠. 얘기하면 또 혼나. 이해한다고 그래야지, 남자들. 그래도.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있는 것, 나름대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냥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전에 한참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한 가정의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가 아주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와 얘기를 해보니까 도대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져 있는데, 제가 남편을 따로 만나 물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대. 그러면 왜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식 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고 맹세를 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유효하대. 실제 그렇게 느끼는 남자도 많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죠. 사랑은요 화초와 같아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잖아. 화초가. 사랑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매일매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 표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막말로 하면 마음에 있는데요? 마음에 있으면 뭐해? 사랑은요 관계라고. 관계는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를 주는 거야. 내 관심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시간을 내주고, 열심히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거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표현하고, 그게 끊임없이 되어질 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컷 사랑한다고, 부부간에 생각해봅시다. 실컷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에게 인색하게 하는 남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저 인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쓰네? 그런다니까? 그죠? 나 아무 데나 쳐다보면 안 되는데. 표현해야 돼. 표현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시간을 내서 아내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아내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고 뭔가 내가 상대편에게 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기에는 그래서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야. 수고가 들어가요. 내가 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을 상대편을 위해서 주는 거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돈을 상대편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이. 그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서 또 감사가 나오죠.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역사,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을 풍성하다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많이 줬다는 거야. 많이 줬다. 많이 준 게 아니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표현 안 하고 내 속에만 있다. 그게 어떻게 풍성해져요? 많이 줄 때 풍성해지는 거야. 특히 그 당시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막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서로 물질을 막 내놔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제는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빌부터 살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교회 일 안 해도 교회에서 줘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함께 내서 나누던 사람들도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봅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합니까?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서로 열심히 주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물질을, 시간을, 관심을 주는 거야. 다 그렇게 행하고 11절에 봅시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요 말을 해야 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얻어먹으면서 편하게 살지 말고 내 짐은 내가 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안 지우고 내가 오히려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다는 게 꼭 이 외모가 단정하다는 말 이상해요. 외인에 대해서 하나도 그들에게 이 의지함이 없이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는 백성들이 궁핍함이 없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지워지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야. 반대로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것을 게으르다 해서 계속해서 뭐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왜 굳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계속해서 도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가운데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일 안 하고 그저 돕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한 사람을 꾸짖으라는 얘기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게을러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블랙홀이라고 해요. 블랙홀. 모든 걸 빨아들여도 한없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작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보면 아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교회를 가.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너무 반갑잖아. 그러면 잘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아. 도움을 다 해줘. 그러면 그 도움 받고 다 살아요. 뭐 차오라, 뭐 해라, 뭐 필요하다,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열심히 도와줘. 근데 하다가 지쳐요. 그럼 지칠 때쯤 되면 그 사람 뭘 하는 줄 아세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리고 딴 데 가요. 딴 데 가서 또 그 교회 가서 또 대접을 받아. 그리고는 또 분명히 지쳐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래. 그럼 사랑 없다고 또 떠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블랙홀이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거야. 그런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 11절 봅시다. 우리가 들은즉 10절부터 봅시다. 10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강한 말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는 문제예요 그게.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렇게 하지 말고 12절 끝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랑주의,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오히려 남을 이제 도와줘야 사랑인 거야. 사랑의 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힘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저 사회에서 온갖 어려움과 뭐 이 괴로움을 당해도 일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가족 일은 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 건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은 힘들어도 하는 거야. 사랑의 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소망이란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장래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차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신생교회야. 그들은 성경도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이 배운 거는 그저 부활의 복음만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 믿다 보니까 중간에 같이 믿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지? 진짜 부활이 있는 건가?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 참 소망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자는 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잔다고 표현해. 예수님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잔다, 죽은 소녀에 대해서 그랬죠. 잔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지가 이미 돼서 장사를 치르는데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비웃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잠에서 깨우죠.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깰 거니까. 자는 데를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데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들 데리고 오실 거야.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 갈 것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는 다시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 그게 우리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참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들의 삶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타날까라고 확신합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확신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래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사는 것은 지금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택함받은 사람이라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까지 느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당신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걸 알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감사하는 거야. 왜냐하면 택하신 걸 아니까. 택하신 걸 아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목표를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거야.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사.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으로 택하심을 안다는 거야. 근데 이 택하심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God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했죠. 선민사상.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이 들으면,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것이지. 아니, 우리 말고 또 이 사람들 하나님이 택했다고? 또 하나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믿는 백성들을 사랑한다? 바로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요. 우리는 원래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이방인이야 그냥. 근데 그 일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시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냐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명단이 있어요. 생기기도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모든 계획이 짜 있는데 그때 이미 거기에 우리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이미 창세전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빼면 시체야.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뭘 통해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대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잘 참습니까? 아닌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길게 봐요. 길게 보면 승리할 때도 있어요. 또 죄져요. 승리할 때 있어요. 죄져요.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기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점점 천국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그게 나타나. 믿음의 역사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 나타나요. 소망의 인내도 나타나.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쭉 계속 이어질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야.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감사하는 면도 있고, 너희는 계속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면도 있어요. 이중적인 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야.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택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그 이유는, 아는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게 가장 근거라니까. 예수님 믿을 때 확실히 본 거야.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미 장성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 제가 잘 경험을 했죠. 근데 모태신앙 사람도 결정적으로 그 전환하는 시기가 있을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세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 어제 그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으로 자체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고 내가 이름을 날리고 내가 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여졌고,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임, 그리고 그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내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이것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 인생길,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뒤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새롭게 알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택하심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택하심을 알아. 아니까 이제 그 뒤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지금도 이미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그런 면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수고,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수고겠지. 많은 경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이 변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진도가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야. 그걸 감사한다는 거야. 그게 보여지니까 진짜구나, 진짜구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 농사의 주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표현되는 감사, 물질로도 표현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해서 주님이 내게 준 이 모든 복으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우리 축제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